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육자들은 참,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좀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뭐 훌륭하다 아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은사가 있고 없고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일단 시작점이 다르다고. 아주 어마어마한 마음의 결단 없이는 시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잘 못해도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갈 위대한 일꾼들도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영교회 출신들 교육자들 가운데 각처에 나가서 지금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각도하고 좀 다르게 사람을 쓰시는 것더라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자기 좀 잘한다, 은사 있다, 그거 믿고 하면 안 돼요. 매일 자기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간에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서영교회는 훌륭한 교육자들을 잘 용광로에서 만들어 꾸며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쉽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적인 종말론적으로 길게 내다보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11시 불려온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 불려온 품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저 조금 일하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동방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저는 동쪽, 한국을 의미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우리 한국의 고조선 저 과거로 연결시켜 보면요, 성경적인 욕단의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반드시 쓰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작은 거, 북한을 통일시키고, 만주 지역을 우리에게 주고,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마 미국이라는 세력, 미국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미국이라는 세력이 앞으로, 북한을 접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그렇게 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흔들거리는 이런 것과 다 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지금 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을 내다보고 한국은 왜 저렇게 사망자도 적고 어떻게 저거 처음에 중국 다음에 2등으로 확진자가 많다가 지금은 20몇 등으로 내려갔어요. 계속 다른 나라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쓰시는데 정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 주님의 눈에 주께서 찾으셔가지고 야, 저 친구 제대로 예배한다. 그러면 뭐 그 뒤는 이미 완전히 뭐랄까요? 뭐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셔가지고 이 친구는 제대로 예배하는 자다. 그럼 뭐 그 다음 일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처럼 중요한 예배에 대하여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사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예?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뭐 짜증을 내고 시간을 보고 조금 이상해도 조금 추워도 춥다 더워도 덥다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좀 여러분이 상당히 인내하시는 거 참 보기 좋네. 예, 답답해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몇 주 계속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과 회의할 때도 서울 올라가고 이런 필요 없이 그냥 화상통화로 그냥 이렇게 하는 시대가 과거에는 그거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하게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구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냥 코가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뀔 겁니다. 네, 예배하는 자세도 바뀔 거고.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모여서 예배하든 혹은 집에서 예배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모여야 예배뿐 아니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찬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찬은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것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지만은 이건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물리쳐야죠. 빨리 백신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치료약도 발견해내야 되고 해야 되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이 문화의 큰 변화는 이건 아마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솔직히 우리 예배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70평생에 지난번에 누가 분석해 놨더라고. 70평생에 잠자는 시간 24년, 노동하는 시간 14년, 밥 먹는데 6년 걸렸어요. 공부하는 시간 한 3년, 꼬박 3년 말이죠. 24시간 계속해서. 여행 한 6년, 그리고 노는데 8년. 근데 정작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 한 20개월 정도밖에 안 돼. 노는 데보다 훨씬 적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수시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거 아까우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즘 생각할수록 예배가 중요하다 절실하게 느껴요. 그냥 24시간 다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경 암송하고 묵상도 하고 이거 다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브라함이 잃어버린 예배에 대해서 이 호세아가 아주 그 원인 분석을 잘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서에 그 예언이 한 9편 나오죠. 그 중에 여기 네 번째 예언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한 6가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공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남쪽은 그래도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은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하도록 초장부터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 산당에다가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사에 열심히 많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 제단이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연결됩니다. 그 때문에 구약 호세아서의 이 제사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신약의 예배의 자세, 예배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두 달씩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오늘 여기 많이 오셨어요. 또 아직도 각 가정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 그동안 한 2달 동안 제가 이런 문제를 타치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심각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좀 이렇게 찔림이 오더라도요, 참고 견디십시오. 예배의 중요성. 어쩌면 나태해진 우리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잃어버린 예배. 에브라임이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못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첫째,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무시해버렸어요, 율법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율법?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왜 필요해?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거룩한 법을. 그걸 그 조상들이 받은 그 법,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본문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다 영감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기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예? 참.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상하게 여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삶에 적용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말씀 없이 살았다 그 말이죠. 뭐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게 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미국이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만약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영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예배를 받지 않은 확실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 율법 보십시오. 저희가 그 율법 연구를 좀 해보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3,500년 전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400~500년 전에 이스라엘 말고 그 중근동 혹은 뭐 전 세계 다른 이런 문명의 그 발상지 다 가봐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큼 정교한 법이 없습니다. 아니 뭐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윤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내용 보면은 계명이 있고요, 율례가 있고요, 증거, 교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3,500년 전 작품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때 뭐 역사도 없고 뭐 고조선 시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때의 유일신 사상, 딱 여기 율법밖에 없어요. 모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다신주의자들입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바위도 신이 있고, 태양도 신이 있고, 뭐도 신이 있고, 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만 딱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뭐 변명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살면서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죄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그 경건한 삶이거든요. 예? 말씀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주일이라 해가지고 와서 예배한답시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해도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이 관계없이 산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요 말이에요. 지금 요 호세아서 이 말이.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는 볼 때요, 유럽은 이미 갔어요. 유럽의 교회들 제가 가보니까 이거 말씀이 없어, 말씀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유럽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저 중남부 바이블 벨트 빼놓고는 동쪽 그 뉴욕 근처하고 LA 이쪽 샌프란시스코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또 돌아서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가 산골마다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설교 클리닉 하면서 한 80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 시골에서요, 제법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게 맡겨진 새로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만났을 때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 순종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아이들 불러놓고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가정을 지키는 그거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 사무엘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이 제사법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 사무엘이 나중에 나타나서 네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럴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뺏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정스럽게 여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속에 죄된 생각 혹은 죄악된 계획 여러분 절대 가슴에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친구를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여래여래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저거를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거 다 죄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서연의 성도 여러분이 예배의 설교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이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네. 원리는 간단해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차이는 내가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월화수목금토 살았던 삶의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이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 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첫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서영교회는 하나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정말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목사님도 새로 모셔야 되고 또 그동안에 2년 3년 침체된 여러 가지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 여러 영역이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시 세워 나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 예배부터 성공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 본문에 보면은 이 양반들이요, 짐승을 많이 잡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재물,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즐기는 거, 포도주랑 막 즐기는 거, 요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먹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표, 포인트, 관심,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요걸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자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예배하는 거 없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거 없을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구 좀 이렇게 도움 받을 게 없을까? 요따위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 13절 봅시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동물을 도살했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제사 지난 다음에 그 고기 먹고 질펀하게 즐기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에 관심이 더 많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저희도요, 무슨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자, 1부 예배, 그 다음에 2부 행사, 이런 거 할 때 1부 예배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매우 죄송스럽게 예배 드려요, 되게. 왜? 2부 하기 위해서 대충. 저는 속으로 차라리 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하고 하지.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제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응?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할 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온 몸과 마음을 그분 앞에 내놓는 우선 분위기부터 차야 돼.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꺼야 돼, 다. 꼭 보면은요, 오래간만에 가정 예배하는데 꼭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20년 만에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꺼야 돼. 그리고 모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든 다음에 시작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지혜예요. 이스라엘은 이 자기 중심적 예배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God-centered, 진실된 예배,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예배여야 했다 그 말이죠. 여기 에브라임이 많이 세웠던 제단들 다 우상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린 자들의 관심은 그 제물로 바친 고기 덩어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왔을 때 서연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직분 봉사 사역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 확실해야 돼요. 그 생각으로 철저하게. 다른 거 어떤 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본문 13절 하반부 보세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게 뭔 이야기죠? 애굽으로 간다? 상징적인 거죠. 다시 포로되어 타국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21세기에 정말 예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격변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 이마에 도장 받는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특별히 우리 서연교회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나 오늘 뭐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발걸음부터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기호,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즐거움, 기쁨,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정말 우러나오는 감격 이것이 막 예배 안에 확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부터 팍 우러나와야 돼. 앞에 찬송할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실제로 고백하는 점.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마다 아멘 딴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말씀 한마디 계속. 그래서 설교자는요 이 성경 본문 외에 다른 이야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얼마나 멋진, 저는 서영교회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하나 더, 이스라엘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국력 신장에만 열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십시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화려한 궁전 세우기 바빴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는 곳곳에 견고한 성읍 쌓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물론 잘 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요, 아차 하는 순간에 무슨 사역하고 뭐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앞장설 수가 있다니까요. 요거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방어술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나라가 궁전 짓고 성읍 짓고 뭐 해야죠. 정각도 중요하고 성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건데.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이거 잊어버렸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예배를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래서 불을 보내어 성읍 삼킨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 예배의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이거를 가정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많이 세우는 것이요 반드시 그 종교적인 성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에 난무하는 분파주의로 인해서 각 교파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당을 세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분쟁적인 세상적인 이유로 분쟁이 생겨서 두 개, 세 개로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이 다반사인 오늘의 이 교계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유럽이 지금 그렇잖아요. 진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 코로나 한번 보니까 뭐 온 유럽의 교회가 막 휘청휘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국방력의 정대가 그 국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고 우수한 함대들과 최신의 무기들을 보유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성이 정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백성의 안전은 백성들의 탁월한 도덕적인 성품, 성경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성품과 하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매달리느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의 그 무시무시한 그 사자의 이빨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의 그 독수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세력에 대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코로나 문제도 싹 해결해 주시고, 북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미국 해결해 주시고, 중국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대에 앞으로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남북이 통일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곧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 뭘 바라보십니까? 이번에 우리 4.15 총선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뭐를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그거 많이 못했어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 뭐 자그마한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하더니 간에 우리 대구 서현교회는 모일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겠다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 저는 저 개인의 지나간 수십 년을 돌아볼 때 이번 주도 참 지나간 4, 50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다 연결해 주시는구나. 너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아마 그거 다 일기로 쓰면 수백 번에 해당될 거라고 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간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병 때문에 고생한 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다른 게 없어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신앙.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못 삽니다. 이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에브라임의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은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